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 여호수아서는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전과 후로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호수아 2장을 우리가 보시면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일은 이미 광야 생활을 하기 전 40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 정탐꾼을 보낸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죠? 다녀온 사람 중에 10명이 저 땅은 참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크고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다 망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른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부짖었다고 나와요.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광야에서 죽겠구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똑같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땅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대한 땅이거든요. 여호수아 2장 읽어보시면 정탐꾼 2명이 갔을 뿐인데 벌써 그 땅의 군인들이 알았어요.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그만큼 군사적으로 기민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그래 3일 동안 몰래 숨어있다가 간신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2장 마지막 절인, 찾아보실까요? 2장 2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40년 전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말을 던졌던 정탐꾼들에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2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 1명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모든 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성경이요, 이것을 그때와 이 40년 후를 비교하면서 봐라.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유명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또 비교가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였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면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졌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것을 다 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때처럼 갈라주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 앞세워 가라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3장 14절부터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3장 14절부터 17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라졌어요. 하나님이요,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문제 다 열어주시면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에서 이제는 눈앞에 강물이 넘실거려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앞세워서 그 발을 먼저 문제에 담그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나아가 저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냥 하나님이 벌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만들어 가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담아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 하나님 주시는 양식 가서 캐오는 일이 한 가지였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앞으로 가시는가 멈춰 있는가, 하나님이 가시면 함께 가고 멈추시면 함께 멈추는 일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배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멈추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불편했어요. 매일같이 텐트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밖에서 생활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거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인간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하나 얻으려고 할까요? 주거지가 정해져 있어야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텐트 치면서 돌아다니는 일은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자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가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232쪽에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은 참 은혜롭게 시작합니다. 5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은혜로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는 것이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보면 환난이 나와요.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환난이 있다,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시는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러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동네마다 가서 감옥에 갇히기가 일쑤고요. 돌에 하도 맞아서 혼절해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간 게 바울이었고요. 배를 타면 풍랑이 오는 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환난이 나를 단련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그 환난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이 환난이 마치 쇠를 단련시킬 때 대장장이가 쇠를 뜨겁게 달군 후에 망치로 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뜨겁게 망치질을 맞아야 그 쇠는 단단해지고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때로 성도들의 삶에 있는 환난과 광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면요, 소망이 생겨요. 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구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아픔과 눈물의 시간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뭔가 우리의 신앙에 담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신앙의 성숙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보시면 이 갈렙은 40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를 뽑았던 것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지금 회상해요. 45년 전의 일을 지금 또렷하게 말하고 있는데 6, 7,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라고 그때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을 보고 자기가 본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짓눌렸어요. 그래서 믿음과 어떤 신앙적인 것을 다 빼고 오직 자기가 본 것과 그것으로 자기가 판단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못 간다. 백성들이요, 이제 우리 망했습니다.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말이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믿음 없이 뱉은 말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낙심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때로요, 여러분, 그 12 정탐꾼이면 얼마나 그 지파에서도 신실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지파에서도 제일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보고 와서 하는 그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고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때로는 믿는 우리의 말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짓눌려서 믿음도 없이 뱉는 말들이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요, 내가 하는 그 말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나는 공동체, 내가 만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전혀 믿음 없이 오직 상황과 환경에 내 눈이 빼앗기고 그걸 가지고 내 이성과 내 경험을 판단해서 뱉는 말들이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과 함께 갈렙이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갈렙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낙심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갈렙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5년이 지났어요. 그때 그 광야 생활을 하고 40살이었던 정말 인생의 전성기였던 이 갈렙이 45년이 지나서 이제는 85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왜 저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제 믿음은, 저의 신앙 고백은 온전한 것이었는데 왜 제가 믿음 없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랑 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나랑 여호수아는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이 여호수아는 세워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표가 안 나요. 내 나름대로는 정말 신앙으로 노력한 것 같은데 내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갈렙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치셨어요. 갈렙은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 목말라 있을 때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갈렙이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막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게 하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웠더니 또 그걸 보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을 또 갈렙은 봤죠. 무엇보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유일하게 살아남고 다 죽었거든요. 모든 함께 갔던 내 동료들, 내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죽어서 다 땅에 묻히는 동안 본인은 85세가 돼도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하나하나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 갈렙이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갈렙은 건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과 마음이 더욱더 건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갈렙이 한결같다고 하더라도 40살의 그의 몸과 85세가 된 그의 몸이 똑같았을까요? 하나님 늙게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눈빛도 흐려졌을 수도 있고 기운도 예전같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여전히 뜨거운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함이 그의 몸을 붙잡고 있어서 그 영혼이 그 몸까지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을 묵상하면서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때 받았던 그 감격,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85세가 돼서 인생의 말년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첫 마음을 유지하는 것들이 참 부럽게 여겨지고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첫 마음. 처음 신학교를 갈 때 얼마나 뜨거웠던가. 처음 사역지에 가서 설교를 했을 때,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됐을 때, 여러분 그게 불과 얼마 전인데도요, 그때와 지금의 마음이 다른 것 같은 저를 보면서 그 첫 마음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새로운 교회에 오신 거죠. 교회가 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우리 집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성경 한번 열심히 읽어보자,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 우리 교회 이름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 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제가 주님 원하시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렙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12절에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여기서 나오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기 아무리 성읍이 크고 높아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말인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품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가르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갈렙이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셨더니 그 광야 40년이 이제는 맞춰지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고백을 지금 85세의 노인이 된 갈렙이 하나님 앞에 또렷또렷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나 같은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요, 여기까지만 말하고 이 갈렙이 어떻게 그 땅을 정복했는지, 어떤 전술을 썼는지, 전략을 썼는지 나오지 않아요. 바로 결과로 넘어갑니다.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나오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걸 적으면서요. 이 헤브론, 갈렙이 차지한 이 헤브론은 원래 기랏 아르바라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르바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차지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노른자 위의 땅, 많은 사람들이 탐낼 만한 성읍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성읍이 땅이었어요. 아마 힘이 있는 사람마다 그 땅을 정복했을 겁니다. 늘 주인이 바뀌는 땅이 그 기랏 아르바였어요. 힘이 생기면 그 땅을 또 정복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정복하고 평화가 없는 땅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갈렙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게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돌아보면 참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언제는 우리는 욕심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일 때가 있었어요.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자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잘 돼서,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그래서 내 인생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일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주인일 때가 있고요. 때로는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미웠고 저 사람 싫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마치 이 기랏 아르바처럼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는 그때에는 평화가 없어요.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그 땅에 평화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때에야만 우리의 삶에 평화가 깃든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신앙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를 통해서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은 40년이 걸렸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냥 바꾸시는 게 아니라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하루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세요. 눈물 나고 깨지는 그 시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셔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그거 경험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